찾아왔다. 오늘은 우리가 기대하던 불교 강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강대학교 정교학과의 서명원 신부님을 모셨어요. 서 신부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보르도 대학 의과대학을 나오셨고요.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한국 불교로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후에 쭉 서강대학에서 불교를 주로 가르치시면서 지내시다 작년 퇴직하셨죠? 2월 말에. 2월 말에. 올해 2월 말에 퇴직하셨어요. 한달 반도 예. 되었으니까. 지금 아까부터 초를 대고 계세요. 왜 안 시작하냐고. 그래서 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서명원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시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초기 불교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하는데 완전한 무리입니다. 초기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한 학기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가능한 한 축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지만 건강대로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불교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그 다음에요. 깨달음을 얻으신 시다타 고타마가 부파가 바로 되고 난 다음에 불성입니다. 5세기, 기원 후 5세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 보디가야의 불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인도를 정복한 아리안족에 대해서 얘기를 5번에 걸쳐서 힌두교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아족이 사실 1500년 동안에 인도를 서서히 저 동서 북쪽에서 갱기스강 유역을 따라가면서 서서히 동쪽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정복했다는 얘기를 조금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아리아족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보완이가 생겼습니다. 불교를 이해하시려면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불교는 원주민들의 아리아족의 종교, 힌두교, 가스트 제도에 대한 대응운동과 아리아족의 종교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고대 인도에서 가령 2500년 전에 불교가 탄생했었을까? 원주민들의 힌두교에 대한 반대 운동과 아리아족의 종교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종교적인 움직임으로서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 똑같은 거니까 또 불교의 창립자가 시다르타 고타마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네. 보시다시피 티베트, 고원, 그 다음에 네팔, 그 다음에 여기는 루음비니. 너무 약해요. 루음비니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하듯이 불교의 창립자이신 시다르타 고타마가 루음비니에서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4대 성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똑같은 지도입니다. 그 다음 루음비니를 방문하시면 이 건물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아쇼카 황제가 불교를 신봉했던 아쇼카 황제가 기원전 3세기경에
석가 세존이 태어나신 곳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우신 돌기둥입니다. 인도에도 저에 이런 돌기둥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 젊은 시다르타 고타마,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뭐 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게는 아니고요. 이게 힌두교의 신처럼 생긴 미남입니다. 계속 갑시다. 원본 보여준 돌아오세요. 이 그림은 파리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한국 불사가 박물관에 가서 몰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찰 세계에서 지하 안에서 다니는 구입하기 아주 어려운 그림입니다. 네, 계속 갑시다. 시다르타라는 의미는 자기 목적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가우타마는 가우, 밝은 빛, 다마는 어둠. 그래서 빛을 어둠을 이겨내는 빛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어둠을 무지 및 무명의 어둠을 몰아내는 삶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을 부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우타마는 훌륭한 황소, 황소라고 할 수 있으시겠지만 힌두교에서 소가 아주 훌륭한 동물이에요, 신이에요. 네, 여기서 훌륭한 황소는 소떼를 끝까지 이끌 수 있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오술길이 뭐냐면 깨달음에 이르는 오술길, 길도예요. 산스크리트로 마르가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 시다르타라는 이름과 가우타마라는 성을 인도에서 사용합니다. 1500년 전에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쇼카 황제가 세운 돌기둥 중에 하나를 자세히 보신다면 위에 코끼리,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사자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가우타마는 훌륭한 황소, 버플로의 뜻입니다. 계속합시다. 고타마 시다르타 언제 사람이냐 하면 여기에 기원전 563년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기원전 483년도에 사망하셨다고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생물연대에서 얘기들이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다르타 고타마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석가국의 궁궐 카피라바스투에서 태자로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모든 차원에서 문학, 과학, 전문학, 무술, 기타 등등. 그리고 부잣집 출신 아들이었던 것만큼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궁녀들과 함께 여색에 많이 빠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감각적인 쾌락. 를 통해서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허무주의에 빠져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거는 태어나셨을 때 어머님 마야 부인이라는 어머님이 코끼리가 자기 태 안에 들어오는 걸 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야 부인 어머님 시다르타 고타마의 어머님이 코끼리가 자기 태 안에 들어오는 걸 보셨고, 코끼리는 큰 사람, 믿음이 사람의 상징입니다. 인도에서. 그 다음에 태어나셨을 때 기적적으로 시다르타 고타마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구리에서
옆구리에서 나오는 단어내기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옆구리에서 마야부. 그 다음에 루빈이에서 어디 아까 루빈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신다면 나자렛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어떤 별을 통해서 표시하듯이 불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확인하지는 못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바로 이 도래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분은 그 루이스 랭카스터 UCLA 명예교수이신데 한번 중앙일보를 위해서 같이 어떤 인터뷰를 해야 했었을 때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이 우리에게 내 메신저 뭐 천사 내 명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는 old age 이게 no 그 다음에 그 disease 병 그 다음에 그 세 메신저 네 개가 아니라 네 명이 아니라 세 명입니다. old age, disease, death. 그래서 노병사를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병사를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의 본질이 알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불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 석가 세존이대 시다타 고다마가 그 궁궐에서 사는 동안에 그 노병사와의 만남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인도 만나게 되고 병자도 만나게 되고 시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주시고요. 궁궐에서 살았다가 야쇼다라란 그 미스 네팔과 결혼해서 라울라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을 자기 아버지 슈도다나 임금님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울라란 말씀은 쇠고랑의 뜻이에요. 이게 나는 이제 아들을 낳기 때문에 나는 묶여서 저 자식을 먹이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라울라. 그 다음요. 그 궁궐 바깥에 나갔다가 어느 날 노인을 만났습니다. 또 어느 날 그 노인 병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야 해요. 그 노인 병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형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출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합시다. 네, 출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말을 타고 아들과 부인이 라울라라는 아들과 야쇼다라는 부인이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어두운 밤을 타서 말을 타고 도망쳤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km 거리를 걸어가서 빨리 말에서 내리고 말을 버렸습니다. 그래 케사리아 동북 인도 미야르 주에 있는 케사리아에서 삭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석탑을 아쇼카 왕제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기원전 3세기경에 아무도 확실히 모르지만 케사리아에 가신다면 이 웅장한 그 석탑의 유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안 갑니다. 저예요. 저는 갔습니다. 계속 이게 비하르 불교가 탄생한 인도의 지역은 비하르이란 말씀은 사찰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석가세존이 불교의 창립자가 됐기 때문에 비하르 주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찰이 생겼기 때문에 비아 그 주의 이름이 사찰이 됐었고 가람이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둘 다 쉬고 난 다음에 뭘 했냐? 1년 동안 수종주의자, 바꿔 말씀드리자면 종자는 명상의 뜻입니다. 네, 명상 생활을 닦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명상주의자인 알라라카라마와 우다카라마 부다를 1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명상의 수준을 이룰 수 있었지만 그 명상의 그 상태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돌아왔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자에는 찾으려고 하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알라라카라마와 우다카라마 부다와 그 작별 인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명상의 상태를 예를 들자면 따따마시 여기서는 불교가 여러분이 힌두교에 대한 경의를 들으셨을 때 따따마시의 체험을 하셨겠지만 그 체험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 안에서 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영원 불변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서 작별 인사를 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따마시는 이거는 너다. 네, 한국어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극기 너무 빨리 넘어가셨어요. 5년 동안 극기 고행자들과 5 비구라고 하는데 알것이 5명과 함께 지나친 극기 고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나는 계략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허무주의에도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 행복한 영원 불변한 행복의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의 감각기관을 그 끝까지 괴롭혀야만 한다고 그 생각하신 데서 그 극기 고행 생활을 했습니다. 결과는 해골이 된 거죠. 이게 부처님 고행상 한국 조계사 근처에 있는 그 불교 서점에 계신다면 그 여전히 많이 팔리는 유명한 고행상. 그래서 나중에 이걸 수정주의란 사람들이 어떤 마약을 먹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동안 모든 문제들을 잃어버릴 수 있듯이 그 분에게 일시적인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었지만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신 거죠. 저는 늘 학생들에게 오늘 저녁에 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취할 수 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제 문제가 여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종주의자들과 어울리면서 체험한 바가 이것과 비슷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극기 고행하다가 죽을 뻔하셨을 뿐입니다. 스스로 이게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서 불교를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극기 고행자들이거나 수종자주의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사람으로서 그 석가 세존을 이해하셔야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수월하게 더를 갈 수 있으실 것같습니다. 아까 아리아족의 종교와 원주민들의 그 아리아족의 그 종교에 대한 대응 사이에서 불교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수종주의자와 극기 고행자들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새로운 그 길을 찾아낸 데에서 불교가 탄생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 불변한 그 행복의 길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까지 출가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available 들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가르침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데가 습득한 사람으로서 불교의 정립자를 이해하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불교적인 입장에서 시다타 고다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힌두교의 입장에서 그 석가세존에 대해서 시다타 고다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야기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얘기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불교의 여기는 어른빈이 태어나신 곳,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실 곳, 독보하다가 가야, 그 다음에 조전법륜 하실 곳, 첫 번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실 곳, 그리고 돌아가실 곳, 구시나가라고 하기도 해요. 동북이고 활동한 법문은 직사각형으로 생각한다면 그 길이는 400km, 그 넓이는 300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신학성서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활동 범위가 넓지 않았듯이 불교의 창립자의 활동 범위가 지극히 좁았습니다. 교면이 넓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독보 수종주의자들과도 작별 인사하고 듣기 고행자들과도 작별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독보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독보하다가 깨달음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35살이 됐을 때 부다 버디가야에서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명을 얻으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깨달음의 체험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만 본다면 알 수는 없습니다. 부자들이 깨달음의 체험을 하셨다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체험을 안 하셨다라고 그러면 그 부자들의 그 신앙생활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체험을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위에 내리시는 것을 보셨고 비둘기 형체를 취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들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아들, 나는 너를 어여삐 여겼노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역사인가 신학적인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교의 창립자의 생활을 이해하려면 똑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셔도 돼요. 자기의 전생들을 보았습니다. 상명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4억 윤회한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생들의 육도윤회를 보았습니다. 나는 생사윤회를 4억 했다고 보시고 난 다음에 중생들이 여전히 육도윤회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생사윤회를 하게 하는 원인인 12지 연기를 터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윤회하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삼라만상이 늘 변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집착했기 때문에 생사윤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가르쳐주는 것은 현실이 늘 변한다. 삼라만상이 늘 변한다. 고해렛에서 전도서에서 무상하다라고 하듯이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집착하려고 하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윤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불교의 핵심이에요. 보디가야의 보리수, 진사 보리수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명이 긴 그 나무, 근데 이 나무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아주 신성한 거룩한 나무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지연기에 대한 설명인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가고요. 이것도 12지연기에 대한 돌아오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2지연기란 사람이 왜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날 것인지 설명해주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거는 무명, 아니면 무지, ignorance, stupidity. 그 때문에 또 다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또 다시 어떤 몸 안에 들어간다. 이게 그 무지와 미문명이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벌레가 어떤 독수리 어떤 새 물고기 미세 물이 잉태되는 순간에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 새로운 생물학적인 존재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무지하지 않으면 진짜 세상에 일어난다면 또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욕구가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삶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2500년 전부터 이 12지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불자들이 애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100% 과학적이기보다는 하나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해요. 계속합시다. 프랑스 아주 유명한 불교 전문가인데서 업설을 100%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자예요. 불어 불교 대사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설을 그때도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렵다. 달라이라마가 서양 사람들한테 업설 없는 불교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도 해요. 그건 그렇고 불자로서 현실을 제대로 심한이 열려서 깨달음을 얻어서 본다면 불교 사상의 특징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3개, 하나, 둘, 셋, 아니면 4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3법인, 이게 3가지 법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행무상, 행하는 모든 현상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제법무아, 존재하는 모든 법은 나,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 무상하다, 자아가 없다. 그 다음에 다 고통스럽다. 희망이 없습니다. 불교도 종교니까 전학만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열반 적종입니다. 고요하고 고요합니다. 번뇌의 불꽃이 꺼진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더 이상 집착이 없는 상태. 여기서 무상성, 무아적인 성격, 그리고 열반. 여기서 물론 열반 대신 일체계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법인은 4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압축해서 3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낙관주의로 비관주의를 벗어나서 낙관주의로 넘어가려면 3번째가 4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시다. 고다마 시다르타가 깨닫기 위해 수행한 명상법. 이건 불교 불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령님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아요. 궁금하지는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은총으로 말미암은 후원관이 없기 때문에
명상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다음에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에서 비파사나 수행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불설 대한반 수비경 한국어로 번역된 불경에서 그 호흡법을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인도에 가서 비파사나 수행을 배우고 5년 동안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태국 출신 조기 불교 전문가를 만나서 석가세존의 명상법은 비파사나 수행이었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를 믿지 말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교의 정립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르가 없습니다. 어떤 불교 전문가들이 태어나신 걸 알고 있고 사셨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지만 나머지는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은 아니심에 틀림없어요.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인도 사람들은 사료에 대한 관심이 누가 언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다음 어디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석가세존을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파사나 수행을 많이 가르치고요. 그리고 어떤 대한불교 조계종의 출가자들이 강화선에 대한 신망이 많이 크니까 동남아시아에 가서 비파사나식 수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불교의 수행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봐요. 기독교원에서 2000년 전부터 상당한 수의 형성들을 개발했듯이 불교가 명상법 엄청나게 많이 개발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화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씀이 많습니다. 세 번째 강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명상법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모르고요. 근데 깨닫고 난 다음에 뭘 하셨을까? 깨달음의 체험을 몇 주일 동안 내면화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기로 하셨어요. 공생활을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군사들이 자기가 깨달은 바가 너무나 고상한 거니까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비슈누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중생들이 진짜 너무 어려워한다. 힌두교가 불교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힌두교의 가르침만으로는 생사해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공생활을 시작해라.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자기가 알던 같이 5년 동안 극기고행하던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수행하는지 극기고행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동안 걷고 난 다음에 바르나시 그때는 비나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힌두교의 가장 거룩한 도시인 바르나시 갱기스강에 자리 잡고 있는 바르나시에 가서 구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시파타나에 자리 잡고 있는 노야원 사슴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전법륜을 하셨습니다. 이게 초전법륜이란 깨달은 후에 최초 설법입니다. 그래서 정초 그리고 돌리다 법의 바퀴예요. 불교 조기 불교에서 석가세존의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고 성을 새길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바퀴가 이 사방으로 굴러갈 뿐만 아니라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고 역으로 돌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가르침의 상징은 불교에서 조기 불교에서 바퀴예요. 아쇼카티가 아까 바퀴가 있었나? 그냥 말씀만 드리기보다는 여기 오전 법륜하셨을 때 여기 바퀴가 있습니다. 너무 막 있었는데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역도로 보이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동물들은 바퀴와 불법 바퀴. 동서남북을 향해 있는 불법 바퀴에 서 있어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끼리, 대몽의 코끼리, 가우타마, 훌륭한 왕소, 여기서 출가했을 때 한 그 말,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은 사자후와 비유하기 때문에 그 성가세존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사자 한 마리. 여기에도 사자 한 마리. 어룸비니를 향해 있습니다. 인도의 사라바스티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거 잘못 눌렀나? 네. 조선법륜, 네, 일법의 바퀴, 그 다음에 사슴 녹원, 녹약원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기고행하던 미국 5명.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자 그리고 아이. 그 물성을 아까 시작했을 때 보여드린 물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하신 그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부도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이 대중을 상징하는 과부예요. 그래서 이걸 보신다면 동물들도 생사의 달을 달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고 있다. 아이들은 젊지만 생로병사이지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불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들을 만한 가르침이다. 누구나 들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선법륜경의 읽기, 이건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 남으면 같이 읽을 겁니다. 말못드린 교재 안에 있습니다. 조선법륜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중도사상, 사성제, 다들 중학교에서 배우신 고집열독, 그 다음에 인생은 운동,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근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신다면 고대 인도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뿐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다.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병원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이 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없애버리기 위한 약이 있습니다. 그 틀을 그냥 그 당시 고대 의사들이 따라가는 방법론을 따라가셨을 뿐이에요. 다만 현실에 대한 진단을 내리신 거죠. 어떤 병에 대한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의사들은 저는 의사 생활을 했는데 의사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석가세존은 저는 의사들의 의사라고 그래요. 그냥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생사의 딸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우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법륜경의 신, 나누어드린 교재의 끝부분을 보신다면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웬신, 힌두교 신들이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인도 힌두교와 불교의 관계가 복잡해요. 여전히 불교는 힌두교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불자들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방과 가름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요. 계속 갑시다. 불교가 힌두교 계통인가 아닌가? 반가름은 하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해보겠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베다에 관한 비판이 무엇이냐면 지나친 의리주의, 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리를 정확하게 준엄한다면 신들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막 비판한 거죠. 그리고 그 우파니샤드에 관한 그 비판은 지나친 지식주의. 나는 그것임을 안다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안 따라주는 거죠. 그 바드바마시를 매겨간 거죠. 이 다음에 카스트 제도인 사성 계급에 관한 비판, 특히 브라만, 베다의 의리를 거행하시는 브라만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불교는 누구나 아리아라고 해요. 아리아족이 인도를 정복했는데 그래서 아리아는 아리아족 출신 사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다라고.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누구나 그 사성제를 받아들인다면 아리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쫓겨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카스트 제도인 사성 계급을 완전히 부정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잘 보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교 안에 새로운 그 사성 계급 제도가 만들어져 버렸죠.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불교 안에 이게 노예도 불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병존주의처럼 보이지만 그 현실 안에 깊이 들어가신다면 원행일치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성 그대로 따라가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이 이성을 못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죠. 쾌락주의와 객기고행에 관한 비판, 그 당시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쾌락주의를 통해서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객기고행, 한국에서 객기고행을 통해서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석가세조는 둘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분이 주장한 것은 고타마에게 있어서 에탈이란 개인적 품행과 윤리를 가장 중시하는 개인적 행위의 엄격한 규칙을 조춤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셋으로 나눌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기예예요. 기예율. 두 번째는 그 명상. 정자는 명상입니다. 해는 지혜예요. 한국 불교를 저는 많이 하는데 강화선 수행자들은 결제해서 동안도 하는 거 하면서 하루에 21시간씩 명상할 수 있는데 계율에 있어서 하산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막식이에요. 그래서 석가세존이 그 전에 그림으로 돌아오세요. 화면으로 돌아오세요. 고타마에게 있어서 해탈이란 개인적 품행과 윤리를 가장 중시하는 개인적 행위의 엄격한 규칙을 조성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율은 상당히 중요해요. 예율이 빠뜨려진 불교는 엉터리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결과는 미친 지혜, 계율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나면 생사해탈을 얻었다. 그래서 계율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깨달은 자일수록 계율을 중요시해야 해요. 한국 불교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늘 맞물려야 돼요. 삼학이 아니라 데소트가 아니라 삼학 세 가지.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창이잖아요. 이게 울타리예요. 넘어가서는 안 될 선. 이 선을 넘어간다면 죽는다. 면이에요. 그 다음에 유아론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힌두교의 아트만 개념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영원 불변한 존재,
존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불교는 무엇보다도 무아론적이에요. 아나트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달리 해석하신다면 비아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아론과 비아론은 달라요. 그래서 불교 안에는 계속 어떤 논쟁이 일어나요. 무아론인가 비아론인가. 대승 불교는 불성사상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불성사상 가지고 또다시 유아론적으로 가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저의 소견입니다. 대승 불교가 사실 힌두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상당한 사상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윤회 사상과 업설을 인정하셨어요. 여태까지는 무엇을 안 받아들이셨는지, 힌두교와 어떻게 멀어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받아들이신 것은 윤회 사상과 업설, 아주 엄밀한 업설이에요. 불교가 100% 인과응보적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벗어나기 위한 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미교, 불교, 티벳 불교, 티벳 사자 의서의 불교, 그건 그렇고 생사의 달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인정하시고요. 깨달음의 체험, 그 다음에 출가와 독신 생활을 닭발 생활, 알거지 생활을 최고의 생활 방식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그 아리아족이 인도를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에게 강요한 그 제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으셨어요. 원주민들의 종교 사이와 아리아족의 종교 사이에서 불교가 탄생했었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 육사외도란 6 스승 그리고 외도, 이게 좀 틀린 가르침, 외도, 틀린 가르침을 제공한 원주민들 가운데서 이런 사상적 흐름이 6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석가세존이 이 6개를 다 완박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업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육사외도 가운데서. 특징이 이거죠. 원주민들이 왜 업설을 원하지 않았냐면 아리아족이 인도를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업설을 강요해 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이게 우리가 정민으로서 사는 거는 업설 때문이다라고 과거해옵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노덕 부종설, 우라나카사파라는 사람은 노덕적으로 살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나의 현황과 내가 노덕적으로 사는 것과 안 사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 두 번째는 김명론, 마카리 고사나. 이거는 냉혹한 선정론, 구원을 언젠가 받을 것이지만 나의 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에요. 물질주의, 아직 딱 시작한다. 유물론. 지수와 붕이 4가지 요소로 구성된 인간이 죽을 때 이 4가지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영원 불변한 생활을 하려고 해봤자 어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죠. 열심히 사나 안 사나 이렇게 지수와 붕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쿠다 가티아야 치료 소설, 이거는 어지러운 비결정론으로서 이해할 수 있으셔요. 이게 사람을 살려주거나 죽이거나 상관없다. 이게 사람이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죽을 때 흐트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회의주의,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석가세존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오늘날에까지 현존하는 자이나교 상시자는 마하비라, 니간다 나타 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부처님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이 불교를 정립하셨을 때 마하비라라는 사람이 야이나교를 만드셨어요. 인도에서 야이나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3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카스트는 마이시아,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업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다 낼 때까지 윤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업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상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업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야이나교의 성인들 나체로 돌아다닙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있죠. 여기 피곤해서 나체로 위태를 하고, 네. 엘로라란 유명한 성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타를 얻은 사람이 나체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나체로 돌아다닌다면 경찰들이 와서 저를 투옥시킬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상당한 영적 수준을 이룰 사람들만 이렇게 나체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그건 그렇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그 고별사, 모든 생겨난 존재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으니 부지런히 정진에 힘써라. Subject to decay are all compound things. Strive with diligence. 사람이 먼지에서 나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라고 합니다. 이 다음에 소카세존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버금가는 시자가 첫 번째 시자는 가시아빠, 마가섭이었고, 두 번째는 아난다. 아난다가 선생님께서 돌아가신다면 후임자가 누굴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증명, 법 증명, 자신이 자신의 눈불이 되어라.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지리를 눈불로 삼고 지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그래서 후임자를 임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 베드로를 후임자로 임명하셨지만 불교의 창립자가 의심의 여지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지는 않으셨어요. 누구로부터 자기 깨달음에 대한 인정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스스로 어떤 해달의 길을 찾으셨기 때문에 누구의 후임자가 되지 않으셨듯이 누군가가 자기 후임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누워 계시고요. 누워 계시고 이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늘에서 불사들은 사실 무화론적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다 지나간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다 울고 있습니다. 스승이 지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열반에 있는 사람은 불교가 무화론적이지만 다 기뻐하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불교가 무화론적이라고 하면서도 그리 어떤 데는 그리 무화론적이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4대 성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교의 4대 성지로 룸비니,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룸비니, 보디가야, 보리수도 보여드렸고, 이 다음에 이거는 사르낫, 조전법륜, 하신 곳, 이 다음에 구시나, 열반의 든 곳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숟가락마다가 돼지고기
불교의 창립자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식중독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뭘 드셨냐면 연한 돼지 고기 요리를 드셨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먹지 말라고 자기가 혼자서 드셨습니다. 그래서 살살기 시작하셨고 혹독한 복통에 걸리셨고 그리고 토하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든이 되셨을 때 45년 동안 동북 인도에서 말씀드린 그 비하 그 주의 지역에서 그 불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아무도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돼지고기를 드셨을까? 왜 다른 사람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것은 그 역사적인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식중독에 걸리신 거는 모든 불자들이 인정해요. 사실 자랑할 만한 거는 아닙니다. 좀 창피한 거죠. 이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 스승으로서 돌아가신 거는 좀 창피하게 느껴도 불구하고 고인하지는 않아요. 부정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데는 이게 연한 돼지 요리가 아니라 연한 그 버섯 요리였다라고. 근데 숟가락마다가 이게 산스크리트인데 이게 그 숟가락은 돼지의 뜻이에요. 버섯의 뜻이에요. 확실히 열심히 해주고 왜냐하면 불교의 창립자가 고기를 먹고 제시주의하지 않고 돌아가셨구나. 이게 좀 쇼기예요. 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뭐 예수 그리스도님의 돌아가심과 뭐 대비한다면 대조한다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그리스도교와 다 똑같다. 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상당한 차이성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3분 동안 신문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소전번 윤경 안으로 들어가기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불교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저는 가톨릭 우물 안에서 캐나다 케벡 주먼드리얼에서 195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발견됐을 때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3배 더 많다는 사실도 발견하고 그리고 개신교에서 더 이단시하는 것을도 발견하고 그리고 다종교문화권임을 발견했을 때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무속 불교 도교적인 요소도 아주 많습니다. 한국 문화 안에. 그 다음에 유교. 그래서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우물을 파도 하나를 파라고 하듯이 뭔가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불교 안에 기독교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불교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없이 어떤 수행 체계를 기독교가 탄생한 500년 전에 동북 인도에서 만들 수 있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좀 전에 전 돌아가신 경위에 대해서 부끄럽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신도들이 공양을 하면은 그게 무슨 음식이든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게 돼지고기가 됐든 상한 고기가 됐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은 상한 고기가 공양으로 들어온 걸 알고도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되니까 본인만 드시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데 항상 어떻게 해요? 그게 원칙이었거든요. 네. 탁발 강한 고기 공양에. 근데 좀 불교의 창립자시고 45년 동안 인도에서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가르치셨고 그 전에 살인하려고 하는 사촌 네바다가 있었고 인생의 막바지에서 이
이상하게 움직이셨어요. 대만 열방경을 읽는다면 도대체 인생에 이게 능력하게 왜 이렇게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이상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도가 왜 맛이 변한 돼지고기를 그 불교의 창립자에게 대접해 드리려고 했었을까?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맛이 변한 돼지고기를 있는 그대로 주니까 드셔야 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너무 믿기 힘들죠. 그냥 본인이 알 수 있으셨다면 서가세존이 맛이 변한 돼지고기 요리 알 수 있으셨다면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주위에 있는 시자들이 얼마나 서가세존을 열심히 모시려고 했었는지 그 상식으로 음색이 이상하다, 모습이 이상하다. 이건 왜 그걸 그래서 이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제시주의자인 걸 알면서도 돼지고기를 대접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 플러스 맛이 변한 돼지고기. 저는 앞뒤가 안 맞아요. 아, 그것도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채식주의는 중국 가서 생긴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채식주 아니에요. 가능한 한 시자들이 제식하려고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런지아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선호하는 거는 채식이었습니다. 근데 신도들이 대접하는 거는 고기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건 안 받아들인다면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선호하는 거는 채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필이면 그 불교의 창립자에게 그 야채 말고 고기를 대접했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할까요? 다음 강의가 참 기대되네요. 네, 재밌게 들었고요. 아마 저기 신부님이 특히 한국의 가나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강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심도 높은 강의가 이어질 되고요. 오늘 아마 초기 불교를 설명하느라고 좀 가볍게 전달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네, 아까 출근하다 보니까 학교 진짜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오늘 좀 봄날 만끽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